갈망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요. 우리는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요, 정말 길도 찾고요. 예전에는 막 전철, 노선,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했는데요. 요즘은 목적지만 알면 무슨 전철을 타야 되고 어디서 갈아타야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철도 몇 번 문에서 내려야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아세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건도 다 사고요. 또 정보도요, 옛날 같으면 오래 지나서 한 바퀴 돌아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너무나도 온 세상의 일들을 빠르게 알 수 있고요.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들이요, 정말 핸드폰 몇 번 끄적끄적하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편리하고 신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스마트폰을 좀 놔두고 왔네요. 스마트폰이요, 그 친구의 역할,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보면 AI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남에게 하지 못하는 이 고민들이 있을 때, 이 인공지능 AI 어플의 그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AI가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요, 요즘은 웬만한 남편보다 낫다, 웬만한 친구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잠시 보고 올까요? 알잖아. 나 되게 우울한 사람인 거.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힘드네. 유진아, 이 말이 너무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 같아서 AI가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쉬고 싶을 정도야.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 나 이 자리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나 너 편이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지 시도해보고 안 되면 나에게 와. 이런 말들. 사람들이 점점 AI에 많이 찾는다는 건 이 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게 꼭 컴퓨터가 말하는 음성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 목소리만 좀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AI와 일주일에 3회 이상 대화하면요, 외로움이 15%, 사회 불안이 18%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졌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내 삶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와 내 고민들을 쉽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뭐든지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AI가 주는 이 편리함과 고마움과 감사함도 있지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실 무서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으로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게 됐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카페나 음식점에만 가도 주문하기가 쉬워지셨어요? 어려워지셨어요? 어려워지셨어요. 이 무인 키오스크가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리고 사업장 업주에게는 비용을 절감하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이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던 일들을 여러분 이제 AI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흔히 이제 어디 음식점 가도요,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일 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취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사람이 하던 많은 부분들을, 심지어는 바둑을 로봇이, 인공지능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편리해지고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졌고 엄청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AI에게 물어봤을 때 AI가 항상 정답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세요? 거짓말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I를 의존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된 정보를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시대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이것은 이제 아주 구닥다리 얘기가 될 것이고요. 각자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얻은 정보가 진짜라 생각하며 내가 진짜다라고 말할 거예요. 인간의 이 학습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이 인공지능을 이제는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요, 이 자그마한 이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서 그곳에서 얻은 정보가 진리인 양 믿고, 그리고 내가 얻은 정보만 옳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이것들은 이제 AI 인공지능의 권위에 밀려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과학의 발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예전 같으면 한 50 정도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50 정도면 AI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한 70, 80으로 올라가야, 그 정도나 돼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점점 더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뎌지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무관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드려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심이나 불신앙은요, 사실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 의심의 걸림돌들, 그 대상을 제거하면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를 좀 강하게 반대한다든지 불신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화하자고 했는데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어려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4절과 26절 그리고 2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들의 인생이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상반절 말씀과 이 중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중반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망법, 뭘까요? 잘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바라옵게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하는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얻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바로 이것이 인생이 망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이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안에 다 담궈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도 넉넉히 사실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이 대자연을 보세요. 이 바람과 계절의 순환을 한번 보세요.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 모든 것이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다 질서 안에 어떤 잘 짜여진 마치 조직도처럼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조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작은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과학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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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냥 0이라는 거죠. 0.
아주 작은 단세포 하나가 아주 우연히 생길 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은 마치 수많은 부속품이 쌓여있는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모든 고물상에 있는 자재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짐과 동시에 한 번에 우연히 보잉 747 전보 여객기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연히 생길 확률은. 즉 여러분, 이 생명은 결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 지구가 지금 생명으로 꽉 차고 넘쳐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거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현상,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인생의 망함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게 되고, 결국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을 내 감정과 내 욕망이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거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답니다. 오리무중 인생. 자,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암중모세.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마치 빛이 하나도 없는 방 안을 헤매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외면하는 것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 내 만족과 내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점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점점, 내 교회 생활의 중심이 점점 나 위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망하는 것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망하는 것은요, 아주 조금씩, 아주 물에 스며들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조금씩 내 삶에서 지워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메마르고요, 방향을 잃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망할 수 있는가?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의 이 다음 단계를 바울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망함의 길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잘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너무나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데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멈출 수라도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누가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특히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들을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요, 구시대적이다라고 무시합니다. 욕해요. 언제적 얘기냐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다라는 확신 속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척해서 결국 자기 욕망과 자기 기호를 우상 삼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마음에는 바로 세상, 욕망이, 탐심이, 내가 만든 내 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상이나 금상 앞에 절하는 것,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 더 무서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점점 더 우상에 사로잡히는 삶,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철저히 망해가는 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계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그때그때 내 감정과 내 기분, 아니면 내 논리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죄를 해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어야 비로소 우리는 망하는 길에서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무려 3번. 여러분, 성경이 무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노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징계, 처벌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더라. 주일 성수 좀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내가 죄를 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천벌 안 받던데? 하나님 계신 거 맞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죄를 지어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진짜 좋은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왜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더는 나를 건들지 않으시고 더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시면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찔린다는 것,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으로 들렸습니다. 2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22절에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교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이 최고라고 여기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그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이 망하는 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삶의 길로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스스로를 내가 지혜롭게 여겼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심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했고 수군수군했으며 비방했으며 교만하는 등 사형에 해당하는 망하는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지금도 두 팔 벌려 내가 돌아오기를 목 베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